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사람의 그 초월적인 지성이나 뛰어난 인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저 아래 이웃의 초강대국인 애굽과 연합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말과 병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 나라는 죄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하게 되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침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죄가 너무 커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나라 도움을 받아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가 망하는 그 비극과 수모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가 이 관점과 주장에 대해서 당시 지도자들과 또는 모든 신앙인들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라를 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놔둘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지금 나라 팔아먹는 반역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 왕의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고 외쳤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때문에 말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식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옳았는지,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들이 옳았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만 보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땅의 역사 속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산다는 것.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노예로 살 때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 사랑을 받고 거기서 잘 견뎠습니다. 그가 분하다, 억울하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경륜이 있다, 계획이 있다.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어. 뭐를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세계 최강대국 풍요한 나라 이곳에 나를 보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살리라 했어요. 70명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와가지고 지내면서 거대한 나라 민족을 이루는 과정,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산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성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 한 명만 죽어도 기가 막힌데 아들들 다 죽었어요. 재산 모두 다 뺏겼어요.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겠다고 계속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의 순간에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욥이 갑절에 전보다 갑절의 것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욥이 영성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인생살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고요. 근래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또 역사적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겪는 이런 시대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환경이 있을 때에 이런 인생살이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의복 색깔이는데 베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에 부자로 표시된 헬라어 프로우시오이를 그 시대의 대토지 소유자 또 몇 안 되는 대상인들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지 백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부자가 부럽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자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한 미움을 받기도 하며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태준 것도 없고 뭐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러면서 고독하게 사회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한다. 그 당시 부자들이 프로우시오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입었던 베옷이라고는 성경 기록하는데 당시 최상급의 이집트 면으로 만든 최고급 속옷을 말합니다. 속에도 최고급 옷이요 겉옷도 왕이 입는 자색 옷입니다. 본문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했는데 옷이니까 입었겠죠. 근데 우리는 입다 하고 입었다 하면 끝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 이 문법에 이 동사 이 시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입다라는 동사 시제는 날마다 입었다는 뜻입니다. 옷이니까 날마다 입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옷이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있어서 날마다 갈아입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 혼자 하는 잔치는 없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즐겁게 호화롭게 즐겼는데, 여기서도 날마다라는 말 속에는 날마다 이 사람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종들에게 잔치하느라고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았던,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부자에 이어서 헌대투성으로 헐었다는 거예요. 몸이 헐었어요. 그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인 엘 아자르이고요, 성경의 엘르아살과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 푸토코스, 가난한 자, 극빈자. 우리가 거지를 가리켰다, 가난하다 할 때 누구에 비해서 나는 참 가난해,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 빈민,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렸습니다. 버려진 채.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부자의 대문 밖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혼자 못 움직인다, 병들었어.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여는데 음식이 넘쳐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기부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쪽 사람들 보면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채소를 먹든 거기 무슨 소스가 묻을 것이고, 또 고기를 먹으면 손에 기름이 묻을 것이고, 그래서 이 손이 그렇게 더러워지면, 그렇게 묻어서 불편하게 되면 뭘로 닦느냐 하면 빵으로. 그 당시 빵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던지면 개들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눕혀져서 개들과 먹이 경쟁을 했다. 여러분,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먹을 때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민한지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 건데, 개들과 같이 먹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또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 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묘합니다. 당시 우리가 옛날에 어디 상처가 나면 침을 발랐잖아요. 치매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개들이 이 상처를, 헌대를 핥으면 치료가 되는,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렇게 목적으로 개를 기른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먹이 경쟁을 하면서 나사로가 개들과 싸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또 친근하게 지내니까 이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 하여튼 비참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22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분위기가 읽혀지십니까? 그 거지, 분명히 나사로가 이름이 앞에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거지 죽어. 거지가 죽어.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거지라고 기록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름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과 어떤 이름 알 필요도 없고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이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터인데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이름 안 돼도 부자 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 하고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데도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나는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답답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그런데 본문의 순서를 보면 나사로는 부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을 때에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의식입니까? 이 땅에서의 오래 사는, 이 땅에서의 수명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입장에서 나사로는 그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좀 오래 살기라도 하지 죽기도 빨리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거지가 죽어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는 설명에서 죽었다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거지는 죽는 것에서 끝났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비교가 됩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장례식도 없이 그저 거적대게 둘둘 말아가지고 장례 치러버렸고 묻어버렸고, 반면에 부자는 장사되매 하니까 할 수 있는 온갖 치장을 다 하고 조문객들이 몰려오고 사회장을 했는지 도시장을 했는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육신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2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막은 이 생의 이야기, 이 땅에서의 이야기고 2막은 내생의 이야기, 영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내생을 알고 이생을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생의 삶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가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다가 그분은 다시 간다 하시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내생과 이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다름을 설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뭐가 받들려 갔습니까? 육신은 죽어서 버려지듯이 장사 지내는데, 죽어는 땅에 있는데 오늘 받들려 올라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땅에 썩어서 흙으로 가는데 영혼이 죽었다는데 영혼은
받들렸어. 천사들이 받들렸어. 받들려 갔다는 말은 너 영혼이 이제 딱 육신의 장막을 벗으니까 그 영혼을 끌고 가면서 너 지옥인지 천국인지 가서 한번 심판해보자,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수많은 경호원들이 극진히 모시고 간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이 받들었어. 누구를요? 그 거지를.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군가 그를 음부, 지옥의 고통 속으로 데려가는데, 지옥의 고통 속에 데려가면서 아이고 이제 지옥에 가서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하고 그를 모시고 갔겠습니까? 1, 2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에 둘의 처지가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힘있고 커 보이던 부자가 영의 세계에서는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던 나사로를 통해서요, 너무도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 묻혀가지고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아픈 게 뭡니까? 육신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이 몸에 말이죠, 감각이 있다는 것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다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영의 세계에는 의식이 없을 거라고, 감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그냥 이것의 고통 끝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니까 영의 세계는 고통이 없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일단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알고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한 컵도 아니고요,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물 한 방울만 혀 끝에 찍어주면 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집 대문에 저기 누워서 개들과 함께 그걸 받아먹던 나사로에 알고 있었고 이름도 알았는데, 그 절박한 처지를 알고 있었는데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하면 당연히 나사로, 그때 내가 너무 몰랐다, 미안하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잖아요. 다짜고짜 그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죽어도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예수가 나의 구주로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영의 세계 가서도 안 바뀌지잖아요.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예, 테크논, 아주 친절하게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인데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유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부자로 살았으니 지옥에 왔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고통받았으니까 천국에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는 받았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 나사로도 받았음.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삶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너는 거기 있고 너는 여기 있고.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 시켜서 찍어서 좀 시원케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 너하고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 영의 세계에는요, 다 보이기는 하지만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럼 이 오고 갈 수 없는 이 구렁텅이는, 이 장벽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영의 세계에 와서 뭔가 행하고 악을 행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에 너는 받았는데, 받은 것을 모르고요, 그 받은 그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상 삼고 거기에 매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서 오시면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신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되는데, 보자마자 그걸 봤더니 받았는데 이런 걸 사느냐, 나에게 왜 이런 걸 주냐, 또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줬냐.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고 그 사온 그것이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매여 살고 그것만 붙들고 살고, 그게 중심이 되고 우상이 될 때 정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직분도 받았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허락해 주셨고요, 성경도, 오늘 우리 이웃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 오고 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뒤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요, 저곳에 있는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인 이곳에 오지 않도록 미리 가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다 받아들일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천국에 오고 지옥에 오는 것은 여기 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를 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그만 목숨이 붙어 있을 때라도 이때 하는 기도와 여기서 하는 회개가 연락이 되는 거지. 육신을 벗고 나면 이 물 한 방울 자비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 어떻게 인식하고 살 것인가? 부자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 할 만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만났으니까 봤지?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너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나를 천대했느냐. 그런데 너 그곳에 있어? 나 이곳에 있다. 그때 좀 줄만도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인식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나사로를 시켜서 그건 종같이 그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지켜주든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해 주든지, 아직도 나사로를 발 밑에 때만큼도 못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 그런 사람이 아이고,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 있느냐 당신. 한마디 아니라 10마디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말이 없습니다. 알프레드 프로머라는 학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전체에 흐르는 나사로의 침묵은 아주 인상 깊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를 분배하시는 것이나 부자가 그 재물을 남용하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영의 세계에서 자신과 부자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나사로는 이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또 고통의 장소에서 자기 시중을 들어달라거나 그를 대신할 사자를 이 세상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부자에게 받았을 때도 항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천국에 이른 나사로의 영성입니다. 사람이 공궁에 빠지면 심성이 비뚤어졌어요. 자신보다 유복한 사람을 비난하고 공연히 배합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바로 지책에 있는 고대 광실 그 화려한 집에서 날마다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손 한 번만 써주면 병원에 가서 아니면 치료를 받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사치한 부자에게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생활 방식과 나사로 자신의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황소가 여물을 먹으면서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고 불평하며 시기할 수 있습니까?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번영에 시기하지 않는 나사로의 영성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 글을 보니까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서울에 가서 부자 된 사람이, 성공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집을 사고 성공해가지고 시골 친척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요, 이제 시골에서 사람이 올라온 거죠. 근데 올라와가지고 성공했다 성도 들어보니까 너무 화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가 너무 아프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중풍이 걸렸고 지금까지 누워있다 그러더라고요. 타인의 번영에 시기하지 않는 나사로의 영성. 나사로는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과 불행에 처하면 흔히 자기 동정이나 자기 학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배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사로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먹지 못한 인격의 사람에 대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영혼의 시기까지 와서도 우습게 여기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이런 못된 사람, 그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 입을 더럽히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상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그랬을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에 그 이야기를 다 알리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안중에도 안 두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선하게 사는데도 섬실이 암담해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심판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삶 전체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맡기고 일체를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끌고 나니까 참 좋은 사람 당선됐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병이 나서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사람도 있으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저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썼는데,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것은 현 정부가 청와대 모든 비밀을 다 김정은한테 넘겼기 때문에 거기 청와대에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자가 대통령을 만나면 차에다가 독을 타서 당선자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은 당선자 부인이 대통령 선거 전에 청와대에는 혀가 안 좋다고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성에는 거짓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의 영성, 그런 거짓을 듣고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수준, 영성,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영성, 전부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나사로의 영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이 어렵게 영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지금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고 누가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부자라고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선됐다고 끝도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끝도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